그동안 우리는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공헌식을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세트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백성을 향한 축복과 그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집중했다면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숨길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 물질도 많이 드렸어요. 그죠? 거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이거는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 모인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희생을 드리며 예배하는데 그때 그 감격의 표현이 양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감동이 밀려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있느냐? 이런 감동을 안고 여기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저도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무방어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Living Sacrifice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예배 드린 이후에 이 감격스러워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주일 예배 때는 그러잖아요. 예배 마치고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라고 그거는 잘 있었어 그랬지 서로 관심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바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눠주는 거. 축복하는 거. 나 오늘 이런 은혜 받았어.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다면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서로 느끼는 바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게 이끌어 주시는 것,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항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자유로 역사하셔서, 그 얘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해,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 이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것이 필요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필요해, 응답받는 것이 필요해. 우리는 몰라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는 몰라도 성령은 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걸 풀어주셔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다 그런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함같이.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그 안에서 교통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공회, 예배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예배로 모여서, 공회로 모여서 교통하는 건 성령이 주관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그 영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그 심령 속에 파고드는 말씀. 저는 그냥 똑같은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건 제 능력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하고 성전을 위한 그 봉헌 기도를 아주 장황하게, 여러분, 그 성전 봉헌사에 나타난, 그리고 오늘 여기 축복 가운데에도 나타난 이 표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 작은 입으로 간증하고 내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그 까닭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이걸 놓치면 예배는 참 무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이 사상이, 이 신앙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몇 해 전에 선교사가 메일 하나를 보냈어요. 그 메일 속에 조그만 동영상이 거기 들어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흑인이었는데 어느 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 마을에 쉽게 얘기하면 유지였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이렇게 느끼고 볼 때. 근데 그분이
이 성경책 들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군중들의 둘러싸여져 가지고 가면서 침뱉음 당하고 막 저기서부터 달려와 가지고 막 이단 옆차기 날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불태운. 근데 한마디 대꾸하지 않아요. 성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 가슴에 푹 안고 가는 것. 그 모습이 더 화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도 나도 와가지고 다 불을 붙이고 그러면서 순교하는 장면을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지구촌에서 이런 일이 소스럼 없이 자행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끌어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두려움 속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다시 돌려보면서 그 순교하시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에게 집중해서 계속 봤어요. 근데요, 저는 한순간 그의 얼굴 속에서 만면에 피어오르는 웃음을 봤어요.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구타당하면서 불태움을 당하면서도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꽉 가슴에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 막 뺏으려고 해도 끝까지 안 뺏깁니다. 저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가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10년 안팎에 제가 그런 동영상을 받았어요. 점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나 탄압이 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희망과 포부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버텨낼 수 있겠느냐예요. 기독교가 주저앉은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핍박 때문에 주저앉던가 아니면 너무 편해서. 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목요일마다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종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광고하는 게 빌리 그레함 그 전도 집회가 내년이면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 내년 50주년을 기념해서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해요. 저는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여의도에 참여해가지고 그 많은 인파 그리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쩌렁쩌렁 울리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한국에 그런 부흥이 다시 일어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그 광고 막 띄워주는 걸 보면서 과연 저 때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교단마다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회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지금 모이는 거 있습니까? 그때의 그 순수한 열정, 그때의 그
여의도를 꽉 메우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 얼굴 속에 그냥 피어오르는 그 기쁨과 그 만족함, 그런 광경을 다시 볼 수 있다고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과연 그런 부흥이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리바이벌 될까? 저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그런 능력을 붙들고 씨름하며 지내온 그런 세월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예전에는 그냥 모래 바닥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도 뜨거웠어요. 산꼭대기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밤새 부르짖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잘 먹지도 못하던 시절, 그때는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뭐 풍족하게 누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약화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점 약화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능력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면서 그 말씀 한 자락 들으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요즘은 너무 편하잖아요. 클릭 몇 번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예전에 했던 설교도 다 들려오는데, 근데 왜 그때처럼 정말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모습이, 예배 시간에 그런 생생한 모습이 살아나는 게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느냐고요. 예배도 자꾸 이벤트화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도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가슴 저리게 불러주는 그런 모습 참 찾아보기 힘들고, 유명한 사람 세우고 성악가들 세워서 찬양을 하지만 왜 가슴은 왜 이렇게 점점 메말라 가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 딱 두 가지 잡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심령 속에 비춰지고 또 확신을 준다면 숨길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힐 겁니다. 영적인 감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손을 벌려 받은 은혜대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라경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7년여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헌하면서 그 감동, 그 감격, 그리고 이 성전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마음껏 희생 제물을 드리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붙잡고 씨름해야 될 예배의 감격이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예배를 살려내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한국 강단에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예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의 영성을 지켜내며 강력한 예배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그 은혜를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은혜 가운데 우리 가슴에 가득 담고 예배 이후의 삶 축복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련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